그 전에 중고차를 한 대 사려고 중고차 시장도 가보고 또 인터넷도 뒤져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기종의 승용차인데 가격이 천태만상이고요, 상태도 전혀 다릅니다. 이유가 무엇인고 하고 살펴봤더니 그 차의 주인의 성격에 따라 다 달라요. 주인이 꼼꼼하고 아껴 쓰는 것 같으면 차가 깔끔하고요, 주인이 덤벙대고 험하면 차도 험해요. 그거 보면 공장에서는 똑같이 나왔는데 어떤 차는 험한 차고 어떤 차는 깔끔한 차가 되거든요. 무슨 이유인가? 누구의 소유인가에 따라 달라요. 오늘날 우리는 누군가에게 속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교회라면 할렐루야 교회에 속해 있고요, 가정이라면 여러분 가족에 속해져 있고, 나라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누구에게 속했느냐인데 누구의 소유가 됐냐는 것은요, 소유가 되어지는 순간에 뭐냐? 소유자의 책임이 됩니다. 소유자가 돌봐줘야 되고 소유자가 지켜줘야 되고 소유자가 살피고 책임져 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 살피는가 하면 눈동자같이 지켜준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가 하면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저희는 두 딸을 낳아서 길렀는데 이 녀석들을 기르고 이제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참 신부 입장할 때요, 왜 심장이 내가 떨려요? 신부가 떨려야 돼. 내가 떨려요. 그런데 다른 거 아닙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딸, 애지중지 기른 딸을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넘긴다고 생각하니까 손을 잡고 가는데 이 손을 잡고 갈 때까지 내 소유야. 이제 여기서 한 20-30m만 가면 넘긴다고 생각하니까요, 아주 다양한, 그래서 제가 오미자 맛이라고 그랬어요. 별 맛이 다 납니다. 그래서 가면서 그 짧은 순간인데 수억 마디의 말이 내 머릿속에 휘둘리면서 딸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딸도 다양한 생각을 했는지 나를 쳐다보고씩 웃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 그저 마주보고 웃기만 했지만 엄청난 대화가 오갔지요. 그러고 나서 신랑에게 손을 딱 넘겨주고 안아주고, 네가 잘해라 했는데 돌아서고 앉아있는 표정이요, 섭섭함도 있지만 무엇도 있어요? 든든함도 있고 안도감도 되고 귀해요. 이 결혼시키기 전에는요, 저놈을 어떤 놈한테 보내야 되나,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빠의 마음인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는 나는 내 섹시만 책임지면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길렀던 딸도 누군가에게 맡기면 이제 그가 책임져 준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안심이 되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옛날에 우리 여성들 얘기할 때에 여자 팔자는 두레박 팔자라고 그랬어요. 아침 신랑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그가 어떻게 휘둘려지는지 달라지거든요. 우리는 신부입니다. 우리의 신랑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함부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가자예요. 함께 가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어떤 때는 그래요. 힘들 때 나만 믿어 그래요. 나만 믿어.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결정적일 때, 힘들 때 나를 부르면 내가 거의 대부분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만 믿어 해도 나는 실수할까 안 할까? 실수해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랄까?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만큼 주님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지라 시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입에서 나온 말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라. 이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나이 들었는데 결혼 안 한다. 이게 심각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캄보디아 같이 갔을 때 한 목사님의 딸이 있는데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해서 나보고 하는 말이 제발 자기 딸 좀 보내달라는 거죠. 결혼시켜달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또 한 목사님이 있다가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있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제발 우리 아들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면 되겠네 했더니 안 맞는데요. 왜? 딸이 나이가 많고 아들이 아직 젊어. 그런데 아들이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들 중매 제대로 서준 사람한테는 아이고 뭐 보상금 꽤 걸더라고요. 그거 주겠다고. 내가 웃었어요. 아이고 참 그렇구나. 한 사람은 딸을 보내야 되고 한 사람은 아들을 보내야 되는데 고민이 많구나. 나는 고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뭔가 소유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불안하지만 소유가 되고 소속이 분명하면 안정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다니게 되면요. 뭔가 재미있고 더 많이 자유로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신앙에 재미가 없어요. 저도 잠깐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 두세 달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는 무슨 생각 가졌는가 하면 대한민국에 대단히 성장하고 또 모범적인 교회 또 귀한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탐방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했는데 한 달 정도까지는 재미있었어요. 두 달쯤 되니까 힘들어요. 두 달 좀 지나서 우리 집사람과 같이 성경책 들고 주일날 나오는데 오늘 어디로 갈까? 일주일 내내 고민했는데 답이 없어요. 오늘 어디로 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꼭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붙잡고 등록하라고 그래요. 내가 목사인데. 참 힘들더라고요. 내가 찬송을 부르는데 옆에서 누가 듣다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 어디서 오셨어요? 성가대도 하시지요. 그래요. 힘들어요. 인정해 주는 건 좋은데 내 자신을 얘기할 수도 없고 소속이 안 되니까 정함이 없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력서를 넣습니다. 하나님 어디도 조사오니 주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내 무조건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사역지를 정하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소속된 곳, 내가 일하는 곳, 내가 할 수 있는 자리, 나를 원하는 것이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소속이에요? 하나님 소속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해요? 복 주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뭘 통해서? 주의 일을 향해서.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갈등, 이거는 아침에 안개 낀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민, 이거는요, 주님께 맡기는 기도 제목일 뿐입니다. 모든 궁극적인 문제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속해서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는데 이것이 너무 좋아요. 이게 아주 백금으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십시다. 백금으로 만들었어요. 너무 좋아서 내가 호주머니에 넣고 그 가게에서 그냥 나왔어요. 어떻게 쓰고요? 내 소유일까요? 도둑일까요? 도둑이에요. 소유라고 하는 게 정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에덴 동산에 놀라운 축복으로 다 줬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어요.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스스로 하나님의 곁을 떠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이제 세상에 소속이 됐고 죄의 종이 되었어요. 생명이 됐던 생명이 있던 우리가 이제는 죽은 영이 돼서 죽었던 너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안 됐습니다.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못 갔습니다. 에덴 동산에 다시 가고 싶어도 불타는 화엄검이 딱 막혀 있어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참하고
진노에 쌓이고 저주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참함 속에서, 죄의 저주 속에서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헤쳐나올 길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꿈은 그저 먹던 것이 뭐냐, 입는 것이 무엇이냐 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됐고, 누가 더 나무 위에 찍어 누르고 우회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나의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은 주님이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이게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모르니까 우리 세상 방법을 살 수밖에 없고 떠돌이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만한 것을 줬지만 주께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주님이 구속해서 오는 거예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요, 저 깜빵에 집어넣는 구속이 아닙니다. 구원하고, 근데 속량해서 구원했다는 뜻이죠. 옛날에는 노예나 종들을 인신매매했어요. 시장에서, 노예 시장에서 팝니다. 그때에 다 가고, 이 노예 얼마요? 그러면은, 예, 그거 1,500만 원입니다. 이 노예는 얼마요? 그건 3,000만 원이요. 오히려 가격 차이가 나나? 예, 이런 것이면 품질이 달라요. 이렇게 해서 가격대에 비교해서, 그래, 내가 마음에 들어. 3,000만 원짜리 내가 살게. 근데 깎아줘 해서 2,950만 원에 사와. 이렇게 깎아갖고 사갖고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을 다 지불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영수증을 딱 끊어줘서, 영수증 말하면 노예 문서입니다. 노예 문서를 딱 주면 가지고 옵니다. 이 노예는 자기와 상관없이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사서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값을 지불했습니다. 값을 지불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독생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모든 죄의 굴복 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 사탄은 우리에게 주인이라고, 자기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단 이론도 깎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구속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온 주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걸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탕한 아내 고멜이 있는데 그 고멜이요, 연애하는 자를 따라서 바람 피워서 나가버렸습니다. 나가가지고 딴 사람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가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찾아가서 내 아내라고 해서 소송 걸고 그들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한테 그 여자를 다시 돈을 줘요. 노예값을 주어 돈을 주고 다시 데리고 옵니다. 자기 아내이지만.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을 호세아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할 때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그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예요. 그래서 호세아의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오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사탄의 자녀가 된 우리들,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멸망받은 우리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속량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누구도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주님만은 말할 수 있습니다.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중고차를 새로 사왔습니다. 그 전에 사서 딱 보니까 차가 여기저기 흠칫하고 망가졌어요. 참 보니까 주인이 험하게 탔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샀느냐? 싸니까 샀어요. 그래서 그걸 딱 사고
제가 그 차한테 얘기했어요. 너 참 험하게 살았구나. 이제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그래서 열심히 제가 광도 내고 닦고 했어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나도 그렇게 되더라고. 이제 관심이 약해져 가면서 그냥 먼지가 있어도 대충 살아요. 야, 이거구나. 내가 너한테 약속했는데 어떤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널 돌보지 못했구나. 차 탈 때 가끔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나를 아주 험한 데서 데리고 와서, 야, 너 참 험하게 살았구나. 이제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주겠다. 내가 널 돌봐주겠다. 너 흠도 티도 없이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주님이 광약을 뿌려갖고 그냥 바짝바짝바짝하게 해놨어요. 근데 주님은요, 나를 돌보는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시건치도 아니하시고 완벽하게 돌봐요. 나는 자동차를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대충 돌보는데 주님은 아니에요. 세월 지나갈수록 또 꼼꼼하게 해요. 그러니 여러분, 구속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걸 알면 알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뭐 할 뿐이세? 의지할 것 뿐이세. 여러분, 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믿음은요, 세월 지나갈수록 해이돼 가고 있어요. 세월 지나갈수록 낡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는요, 세월 지나갈수록 낡아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돌보는데 왜 우리 스스로 내 가치를 떨어뜨리냐고요.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의지할 것뿐이서면 세월 지나갈수록 주의 영광이 드러나야죠. 신앙생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예수 믿은 세월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더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대사예요. 나를 줘서 주님 보여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속해서 불렀는데 뿐만 아니라 지명해서 불렀대요. 여러분, 지명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 저는요, 가끔 이 가게에서 1+1인 것을 사요. 왜? 싸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요, 1+1 사면은 똑같은 거니까 누군가 옆에 사람이 나눠 먹을 때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평등해야 되니까 그 1+1이면 같이 사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서 어느 게 1이고 어느 게 플러스인가 궁금할 때가 있어. 오른쪽 게 1이고 왼쪽 게 플러스일까요? 왼쪽 게 1이고 오른쪽 게 플러스일까요? 그거 아주 교묘하게 감춰놨죠. 그죠? 그런데 사람도 어떤 때 보면요, 1+1이 있어요. 저도 가끔가다 사람들 움직이다 보면요, 내가 주도력을 갖고 움직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주도력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존재감이 약해지고 그림자 같은 경우 있다면요, 그 같은 자리 갔다 와도 집에 오면요, 뭔가 기분이 찜찜해요. 나 오늘 뭐 하고 왔지? 들러리라는 말 있잖아요. 들러리. 그 들러리 인생은 참 불쌍합니다. 들러리는요. 뭔가 어떤 환경에서 들러리라 하더라도 뭔가 드러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성악을 이게 찬양할 때도 보면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소리가 확 튀어나오잖아요. 그 들러리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이게 1+1의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신앙생활하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려도요, 1+1으로 그냥 드린 사람 너무 많아요. 왜? 자리 채우는 사람들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리 채우라고 지명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그냥 분위기 맞추라고 지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한 순간 우리는 삶의 주인공입니다. 각자 각자의 위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몇 개예요? 10개. 한 손에 몇 개예요? 5개예요. 장갑의 손가락이 몇 개예요? 5개지. 장갑의 손가락이 5개씩 해서 10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장갑의 손가락이 3개만 있어요. 될까 안 될까? 내가 뭐 닭새끼인가? 그죠? 장갑의 손가락 5개 이어야 됩니다. 손가락 하나하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뭉뚱 모아갖고 벙어리 장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관심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도 우리는 1+1으로 묻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의 존재로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명했거든요.
나를 지명했어요. 여기 지명했다 하는 말은 초점을 맞췄다 뜻이에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한테 지명을 합니다. 이렇게 장로님 딱 지명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얼굴 보면서 지명이죠. 근데 뭐 장로님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지명은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이거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눈을 맞췄습니다. 지명했습니다. 초점을 맞춰줬습니다. 그저 들러리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어떤 삶이어야 될까? 들러리가 아닙니다.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전에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놀다가 서로 이야기합니다. 너는 1, 주인공. 너는 뭐 주인공 2. 그다음에 딴 사람도 이제 다 맞춰놨어요. 주인공하고 뭐하고 다. 근데 나머지 사람도 없잖아요. 그걸 떨이에요. 떨이를 어떻게 하냐면 행인 1, 행인 2, 행인 3, 행인 4 시작해갖고 지나가라고 만듭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서로 목사님들한테 행인 1 이리 와, 행인 2 이리 와 그럽니다. 여러분 주인공으로 지적된 사람들은요 그래도 멋있는데 행인은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행인이에요. 행인. 저와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행인 1, 행인 1로 해서 엑스트라 사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딱 지명해서 했을까요? 주인공은 지명합니다. 근데 엑스트라나 행인들은요 그냥 무작위로 불러옵니다. 그냥.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요 행인 1로 나간 적이 있어요. 뭘로? 저기 북한 괴뢰군 군복 입고 모형 소총 들고 고등학교 때 뛰어다녔어요. 어디서? 우리 박성도 장로님 어릴 때 있었던 성남제일교회에서 영화 무슨 영화냐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영화 촬영할 때 거기 있는 배우들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한참 있는데 나보고 불러. 그랬더니 너 저기 가서 저거 괴뢰군 군복 입으래. 난 작은데 했더니 원래 괴뢰군은 다 작대. 그래야 그거 입고 막 뛰어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예배당에 이제 그 모습을 찍고 그러는데 그 예배당에 마침 제비가 들어와가지고 본당에서 날아다닌 거 그것도 제비가 출연진도 아닌데 들어와서 그래서 찍혔던 기억이 있고요. 그 저도 이제 막 그 6.25 전쟁하고 했는데 나중에 영화 보니까요 그 나오지도 않았어. 그 장면 나오지도 않았어. 근데 왜 찍었는지 몰라. 나는 그때 뭐라면 그 찍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는 존재감도 없는 거고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다가 전체 흐름을 딱 보니까 굳이 그건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잘렸어요. 그래서 저는요 엑스트라로 나갔지만 잘린 인생입니다. 제가 지명되었는데 어떻게 지명되느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지명됐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신경도 안 쓰고 지명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초점 맞춰서 지명했을까요? 초점을 맞춰 지명할 때는 뭔가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러 갈 때에 그냥 가서 사는 사람은요 충동 구매에 빠집니다. 뭘 사는지도 몰라요. 근데 가기 전에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거부터 지명, 이거 있어요? 이거 있어요? 물어보면서 찾잖아요. 그 사람은 뭐냐? 그 목적을 분명히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할 때에 충동해서 구원했을까요? 목적이 있어서 구원했을까요? 목적이 있어서. 저를 괴뢰군복을 입고 뛰라고 한 것이 목적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충동해서 그랬을까요? 그건 충동이에요. 이랬으면 요 분위기에서 맞겠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안 맞으니까 잘라버린 거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구원할 때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 가운데 섭리하시고 작정하시면서 역사하셨습니다. 완벽한 지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존재가 허술한 존재일까요? 소중한 존재일까요? 소중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예요. 축복의 존재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한 사람이에요. 저는 가끔 이도령 생각을 해요. 이번에 여수를 가다 보니까요 공항이 있는데 휴게소가 있는데 춘향이 휴게소가 있어요. 춘향 휴게소. 그래서 춘향 휴게소에서 들렸는데 춘향이 찾아도 없대. 이도령도 없어. 그런데 저는 그때 뭘 생각하냐면 춘향이 이도령 생각할 때 이도령이 비록 남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의 눈빛은 살아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욕하면 욕할수록 열받은 게 아니라 더 싱글싱글 웃었지요. 왜 그랬을까? 자기에게 마패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곧 이어서 나타날 대반전을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에게 있는 권세가 어느 권세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만 해도 음메 기주고 그래요. 내가 일하는 것이 조금만 막히고 딴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눈동자가 조금만 쌀쌀 맞아도 그냥 희마리가 없어요. 왜?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 형편이 약했지만 쪼그라들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대반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명하신 분은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내 곁을 결코 떠나지 아니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 미스트롯에 나왔던 한 사람이 선을 했더라고요. 어제 저녁을 먹는데 그 TV 식당에서 나와요. 근데 소감을 얘기하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아이고 제가 아주 찬미를 잘하네 그랬어요. 얼마나 뭐 그게 하다. 그래서 그게 이쁘더라고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는 것은요,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응원해 주신다는 거고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도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날 구속하셨고 지명해서 불렀다면 분명히 목적이 있잖아요. 왜? 새 일을 행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듯이 그냥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냥 말씀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리라 해요. 즉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유 나는 이제 늙었어요. 모세만큼 늙고 힘없는 사람이 있었나요? 모세 120살까지 끄떡 없었어요. 아유 나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다고요? 지혜가 없거든 꾸짖지 않냐고 주시는 여호와님께 구하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은 말하고 있어요. 지혜가 없는 게 아니라 기도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능치 없으니까 내가 믿는다면 믿는 자에게도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은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그러거든요.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일까요? 이사야에서 새 일은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구속받아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요, 꿈도 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벨론 너무 많은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왕권도 사라져버리고 백성도 흩어져버리고 성전은 무너져버리고 그들의 어떤 모든 기반은 다 사라져버렸어. 흩어져버렸어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져버린 인생입니다. 힘도 흩어져버렸습니다. 머리 잘린 삼손보다 더 약해져버린 것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리라고 약속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행한다고 그러거든요. 에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은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고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할 수 있겠어요? 아유, 내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요? 예, 할 수 없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다. 예, 능력 없어요. 난 지혜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순간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바로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중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소중한 것이에요. 새 일을 행하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으니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나약해질 때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